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 무슨 복을 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복을 줄까? 대답하십시오.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일 겁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복을 좀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좀 주십시오. 영적인 복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어느 때보다 복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뿐 아니라 우리 인간은 복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만 봐도 기분이 왠지 좋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은요, 복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들 중에 복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복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그에 따른 행복감이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삶에서 좋고 만족할 만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 좋고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외부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꽉 차서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기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복을 필요로 하고 복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꿈꾸는 복이 대부분 어떤 복이냐? 우리 예전에는 이런 복을 꿈꿨다고 합니다. 중국 유교 5대 경전에 서경이라는 곳을 보면 오복이 등장하죠. 자, 우리 힘으로 못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만족하는 복이 뭐냐? 첫 번째가 수, 오래 사는 거.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 여러분, 스스로 부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도 주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령, 건강. 여러분, 이 건강도요, 아무리 내가 관리한다 그래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어져야 된다고 하고요. 또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베푸는 것.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고종명이라 그래서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이 유교적인 복이고요. 당시에 우리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은 치아가 좋은 것, 자손이 많은 것, 부부가 해로하는 것, 손님 대접할 만한 재산이 있는 것, 명당에 묻히는 것, 뭐 이런 복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모든 사람이 원해서 사람들은 복을 채우려고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복된 자리를 찾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풍수지리라는 게,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가구 배치를 잘해야 재물운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합니다. 뭐 들어올 때 뭐 거울이 없어, 이런 것도 얘기하면 또 가서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워낙 복에 굶주려 있어서 이런 얘기 또 잘못하면 뭐 듣고 또 막 따라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또 장롱은 뭐 어디 대각선에 놔야 된다 그러고, 막 사람들이요, 이 복을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이 안 풀려, 이사를 한번 가야 되나, 집터가 안 좋으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끊임없이 복을 채우려고, 지금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복되지 못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을 채우려고 하죠. 또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것도 있다고 해요. 이게 재물운이 들어오는 팬티라고 합니다. 이런 팬티라도 입어서요, 부적이라도 써서 재물이 나한테 흘러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복을 채우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여러분 이런 달력이 있대. 이게 무슨 달력인지 아세요?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길일이래요. 손 없는 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뭐 이사를 가야 되고 이때 무슨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야 일이 잘 되고 그래야 형통하대요. 여러분 이제 제가요 이제 봐야 되고 이걸 갖고 있다가 이때 이사 신방 하자는 사람들 보면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스스로 복을 찾고 어떤 날 어떤 일 이렇게 하면 복되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좀 복된 일을 찾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종교도 나의 복을 채우려고 종교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은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이런 복을 채울 거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종교를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우리 종교를 믿어야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경쟁합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렇게 음식점 많은 데를 가면 우리 삐끼들이 더 좋은 서비스가 있다고 서로 손님들을 뺏으려고 하듯이 우리 종교에 오면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야 거기 너네 거기 가봐야 자녀 안 되지, 우리 쪽 오면은 자녀도 잘 돼, 우리 쪽 오면 사업 잘 돼, 이렇게 복 받는다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갔다가 교회 다니다가 복 잘 안 받으면 천주교도 가고, 천주교 가다가 사업 안 되면 불교도 가고,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을 쫓아 다니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그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말한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교회 가면 사업 잘 되고 애들 잘 됩니다. 우리 수많은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이런 복 받았다, 이렇게 부자 됐다, 이렇게 집 샀다, 이런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의욕을 고취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도 교회 왔더니 별로 복 안 받아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더 복을 채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물론 여러분 복에 대해서 아마 여기 싫은 사람도 없을 거고 성경도 복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복으로 우리를 채워야 완전해질 수 있는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복 자체에 대해서는 절대로 성경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1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복으로 채워서 우리가 더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볼 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은요, 솔직히 그냥 본문을 보기만 해도 너무 행복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솔직히 이것만 그냥 계속 읽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밥그릇에서도 복을 주고 그냥 다 복 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너무도 간절히 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을 선포하는 말씀, 우리에게 솔직히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 막 모든 복을 너에게 다 주겠다. 오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고, 이런 모든 복을 어떻게 청종하면, 여기서 본문의 청종이라는 게 티시마라 그래가지고 너가 그것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너가 그것을 열심히 잘 듣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임하여 이른다는 것은 우바우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뜻이냐면 이 복들이 너를 쫓아가서 너희에 임할 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복을 쫓아다녔죠. 복을 채우려고 다녔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복들이, 오늘 너희들에게 열거했던 이 많은 복들이 쫓아가서 너희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포하신 이 말씀의 복들이 쫓아가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도 하고, 우리 교회가 좀 아멘을 안 하는 분위기인데 이거 좀 하고 좀 그러세요. 쫓아가서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제시하고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땅의 우상들도 수많은 걸 제시할 겁니다. 바알, 아세라, 몰렉. 나를 믿으면 농사가 잘 될 거야. 나에게 제사하면 너희 자녀가 잘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에 비해서 막 수많은 걸 제시하면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 복 쫓아가서 줄 거야.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많은 복들을 열거하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지금 어떤 복이 좀 필요하세요?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지금 내 삶의 어떤 부분만 좀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나 참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쵸? 몇 부분만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참 한주교회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분은 건강 좀 채워주시면, 어떤 분은 물질의 복만 좀 채워주시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조금만 채워주시면 나름대로 만족하고 참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복들을 제시하고 내가 이것을 쫓아가서라도 너희에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뜰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시는 내용이에요.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바루크 우바루크 바루크 우바루크 바루크. 이 바루크가 앞에 6번이나 나오며 오늘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신다, 오늘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하나님, 너에게 이런 복 주고 내가 너에게 쫓아가서라도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 우리는 이것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의 근원이 어딜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특징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복이 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로부터 그 복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가 복이시니까. 여러분, 복 자체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왜? 그가 복이니까. 너가 복이 될지라. 왜? 내가 너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너로 인하여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들, 오늘 1절부터 14절을 좀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들, 오늘 제시하는 복들의 특징의 몇 가지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죠. 우리 인간이 복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고 시간이고 그리고 어떤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고 어떤 장소가 중요하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된 시간을 찾기 위해, 또 복된 장소를 찾기 위해, 또 복된 일을 찾기 위해 매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거랑 상관없이 너가 어떤 시간에 있건 어떤 장소에 있건 어떤 일을 하건 너는 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절 봅시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너가 성읍에 있다면 거기서도 복이 될 거고, 너가 설령 들에 있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교회는 어디 있어야 부흥할까요? 우리 한주교회가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망우리 공동묘지 3m에 있어야 부흥할까요? 신도시에 있어야 신도시에 있어야, 성읍에 있어야 부흥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는,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또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언제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너가 이런 일을 해서 복이 아니라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복되게 하겠다고 오늘 주님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핑계하지 맙시다. 시기가 안 맞았다고, 장소가 좋지 않다고, 내가 그런 일을 못했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와 일에 상관없이 복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너를 도우심으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1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 그런데 마침 그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살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는 게 복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마침 그때 비를 내려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손에 복을 주셔서 그 일이 되게 하시고, 나를 도우심으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는. 너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할 때 그 일이 성과가 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복의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너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이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 이런 복이 넘쳤으면 좋겠죠. 별로 아니십니까? 여러분들도 잘 살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이빨 좋고, 그런 복을 원하십니까? 복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복이 되게 해서 세상이 나를 통해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 어떤 이런 복 만족하십니까? 이런 복이라면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솔직히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이 이야기를 읽으면 오케이, 하나님 선택, 이런 복이라면 나 하나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복이 쫓아와서 임한다고 하는데 나에게 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 한 분, 다른 분들은 뭐예요? 이런 복을 받을 줄 믿는 분 네 분, 나머지는 뭐예요? 속았다. 요즘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자, 여러분, 고민이 이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1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복이 너희에게 쫓아가서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이 지금 나에게 임했냐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속았다. 이런 복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른 복으로 채우려고 더 복 주는 데를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수수 떠나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교회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보다 다른 복 주는 데를 향해서 더 떠나가고, 야, 요즘엔 교회보다 천주교가 더 많이 복 준다 그러더라. 요즘에는 더 불교가 복 준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우르르 떠나갑니다. 또 한 군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에게 임하지 않은 거는 너가 말씀대로 안 행해서 그래. 너가 말씀대로 더 행하지 않고 순종 안 하고 더 듣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순종하라고, 더 청종하라고 우리에게 더 책찍질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서 어느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진짜 하나님이 말하려고 했던 복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엄청 우리에게 지금 복이라는 내용을 쏟아 부었는데,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복, 이게 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그 복들, 그래, 내가 다 줄게. 쫓아가서라도 줄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복 말고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는 복, 우리 13절 후반과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히브리어에는 문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구조가 있냐면 교차 대조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대차,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차가 돼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핵심이고 양 옆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강조되는, 그것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막 그냥 복이 열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가장 선명하게 문법적으로 보이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14절에서 강조되는 것과 9절, 10절에서 강조되는 것이 동일한, 그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떤 뜻이냐면 결국 하나님을 벗어나 떨어질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들 이것을 꼭 지켜야 돼,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돼 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본문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복이라는 개념을 좀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까 제가 복이라는 게 뭐라 그랬까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외부적인 것이 채워져야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것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진짜 무엇을 채워야 만족과 행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거를 하실까요? 모든 우리가 소망하는 복들을 오늘 다 열거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쩌면 저는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미래 자립교회를 위한 미디어 활용 세미나. 이게 제가 언제 했던 거냐면요, 코로나가 빵 터지자마자 저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기억나시죠? 선착순 30명으로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왜 이것을 하게 됐냐면요, 코로나 시대에 이제 비대면 상황이 막 펼쳐지기 시작하는 시대예요.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이제 곧 교회들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을 거다. 그러니 이제 온라인으로 목회를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방법을 목사님들은 막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목사님들은 아직 잘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는 예측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을 꼬실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료 제공. 자료 제공. 이런 자료를 드립니다. 여기는 별로 안 썼지만 제가 다른 광고에는 설교 자료도 드리고 무슨 자료도 드리고 무슨 자료도 드리고. 원래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자료 준다 그러면 되게 많이 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료 준다 그러면 많이 오는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자료들을 막 모아놨다가 나중에 컴퓨터 한번 날아가면 싹 없어지고 끝이에요. 이 자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근데 저는 이거보다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가야 될까, 정말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어쩌면 그 말 하면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왜 하나님이 이 수많은 복들을 열거했을까? 물론 여러분, 이 복은 우리한테 정말 꼭 필요한 복이에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 열거하실 때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 여러분, 우리 본문에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복들은 쫓아가서 그냥 부록식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복이다.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이 말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돈 많이 생기는 게 너의 복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나의 복입니다. 다 이야기를,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랑 함께 있으면 그건 따라오는 건데, 너희들 그냥 나를 찾으면 안 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내가 너를 채우면 그건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건데. 근데 너희들은 그것만 관심 있잖아. 오늘 여러분, 우린 복에만 관심 있지, 아니, 진짜 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탕자 이야기.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 아들 하나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호주머니에 있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거 받아서 나가봤더니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아들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아버지의 주머니가 복이 아니라 아버지가 복이었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자꾸 아버지에게 복 달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저는 듣고 싶은 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인데, 너는 내가 복인데 왜 나한테 와서 자꾸 복 달라 그러냐. 하나님이 제발 나 돈만 주면 나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 이 권력만 주면 나 조금만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내가 필요한 존재야. 너한텐 내가 복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주님이 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이것일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탕자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아버지가 내게 복.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똑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 딴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나는 제일 큰 복이에요. 누구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슨 복을 줄까? 하나님, 저 물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건강도 좀 주시고요. 하나님, 그럼 나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은 소리는 이 소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그냥 하나님은 나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어느 날 나무꾼이 금도끼를 빠뜨립니다. 산신령이 나타나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 그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 다 줬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으실 거예요. 무슨 복을 줄까? 하나님이 내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